오늘은 만세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그 만세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역사적인 그 배경, 또 그 이후의 변천 과정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식적인 모임이나 또는 이런 개인적인 모임에서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32세 때, 그러니까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할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이제 그 총을 발사한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을 하였습니다. 또 아베가 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그 선포식에서 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한중일 삼국이 만세를 만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썼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세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 진나라 이전, 진시황 이전, 춘추 전국 시대 이때 보면 상하 관계 없이 두루 통용했습니다. 장자에도 제물론에 보면 만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천추만대라고 하는 그런 오랜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세, 천세, 만세, 그 세자는 해세자 아닙니까? 만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뭐 만수무강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또 이 만세토록 영원히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축하는 의미로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통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국시대 전국책에 나온 거 보면 그때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맹상군이 그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객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채놀이를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식객 중에 한 사람인 풍원이라는 사람을 가서 그 빚을 좀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빚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서 이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빚을 차용해간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용증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갚도록 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거 뭐 문서 가지고 있어봐야 갚을 능력이 없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서를 다 거기서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상군 만세를 불렀다. 그런 기록이 전국책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만세란 용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빚을 얻어간 사람들이 그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걸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맹상군 만세 동안 오래 사십시오. 영원히 사십시오. 그래서 맹상군 만세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나라 유방이 한왕조를 건국하면서 조정에서 신하들이 그 유방을 향해서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한무제 때 이제 그 또 한무제를 위해서 그 만세를 삼창을 하는데 이제 그게 서서히 황제의 전용 명사로 굳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용어를 쓰면 좀 불경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당나라 때에도 그 황제가 아닌 경우에도 만세라는 용어를 쓴 기록이 더러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본다면 그 황제만이 전용하고 황제가 아닌 사람이 이걸 쓰면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규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한, 당, 그 다음에 송나라 아닙니까? 송나라 때 이르러서는 이제 송사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 조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송 시대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대장인데 그 사람의 조카가 조누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사람들더러 만세를 부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사건을 고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붙잡혀 가가지고 곤장을 맞고 결국에는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마 이게 그 일반인은 만세라는 용어를 감히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이후에 그 명나라 때 보면 명나라 때 그 아주 유명한 환관 유충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권력이 황제를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만세를 부르지 못했어요. 9,000세. 예? 예. 이제 그게 나중에는 더 올려가지고 9,900세까지는 그 밑에 사람들이 경축을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유충현을 위해서 만세라는 용어를 쓰진 못했다 이거야. 이것은 이제 송나라 이후에 만세라는 용어는 황제의 전용 명사로 굳어졌다.
그래서 일반인은 아무리 천자를 능가하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만세라는 용어를 쓰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때까지는 우리도 만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병축하는 의미로 썼다는 기록이 해동 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조선조는 조선왕조실록에 일체 조선의 왕들이 또는 그 조선의 왕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 이제 태종을 상왕으로 모시는 그런 의식을 할 때에 만세는 부르지 못하고 천천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삼창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나오는데 만세 삼창을 하지 못했어요.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왕들도 만세 삼창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일반인 누구나 이렇게 자유스럽게 만세 삼창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 주제가 없이 그냥 만세만 부르는 경우가 요즘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 만세, 또 아베과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만세를 사용하는 용어가 옳지, 요즘은 만세라는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주제 명사가 없이 그냥 만세만 외치는 것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세라는 의미를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